한 2주간 동안 이렇게 열린 기도원의 집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하여 시간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고 어느덧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지요.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아해요. 근데 그냥 제가 신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봉독한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은 자에게만, 아무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자들만, 할렐루야, 그 택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요. 할렐루야. 근데 얼굴은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피곤하셔서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육신은 육신이라. 그치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쁘시지요? 예.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심령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사랑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야야야야야야 이런 말씀은 없지만 너는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좀 있자. 나와 좀 사랑 좀 나누자. 남편과 사랑을 나눌 것이 아니고 제발 나랑 사랑 좀 나누자 하는 그 말.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예,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숭풍 태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싸고 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신 분 다 있을까요? 없이요. 정말 물론 가문으로 집안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택한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거의 다 당대, 저는 당대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 가시밭길과 환난과 돌짝밭길을 다 거쳐야만이 오늘 요 모습, 겨우 요 모습 된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에 사건을 딱 던져놓고 누구를 찾으라고? 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또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은 절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왜? 저분이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니까. 믿습니까? 예.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어려서 자꾸 세상을 가려고 하지만 목들림을 잡아가지고 딱 어디에 앉잖아요? 강단 앞에 십자가 밑에 딱 코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서 사방을 다 막아놓고 어디만 보라고? 노아의 방주처럼 창문 요만큼 열어놓으시고 여기만 보라고. 할렐루야. 예, 맞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는 지식으로 남지요. 율법하게 매여 있지요. 그러면서 자꾸 정죄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말씀은 곧 나를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가 돼야 되니까.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변화된 만큼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신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스스로 나를 알아야 하죠.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의로 하게 되죠. 아는 것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두박치를 치고 땅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깨달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데, 이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착각에 빠지기가 아주 쉬웠다는 거죠, 저는. 착각인 줄도 몰랐죠.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시민권으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가 약속을 이미 부여받았잖아요. 그런 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복음을 외치다가 막 신바람 나게 막 외치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 할렐루야 가야지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집사 연단, 뭐 권사님 연단, 장로님 연단, 강도사님 연단, 목사님 연단은 비교가 안 돼. 그때 다 다르다고 그때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평신도 때. 맞더라고. 저도 만만치 않게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절하게 짓밟힘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그런데 목사 한 수 받고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대요. 예, 이건 그냥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겪어야 겨우 손톱만큼 겨우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다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아멘. 네.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공고할 때나 공허할 때나 비바람이 있을 때나 환란이 불어닥칠 때나 폭풍이 일어날 때도 뭐 하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조아려 가슴을 졸이며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슬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얘기예요. 멋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구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자, 창조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알고 있는 말씀처럼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죠. 모든 영광 하나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나는 없고 나를 통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향기죠. 그냥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받은 나가 우리가 입만 열면 그분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나와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강단에 내려가면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얼른 또 깨달아. 아유 내가 금방 조금 전에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또 주여 하면 또 내려가는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고 깨닫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불안전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지요. 이것이 곧 믿음인 거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보면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그렇죠, 빛인 삶을 사는 게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이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선하고 착한 행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기도도 7시간 해요. 그런데 언행일치가 안 된다면 그 기도 7시간이, 그렇죠,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 할렐루야. 물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더러운 걸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죠. 당연하죠. 그거는 하라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모든 삶 가운데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아, 이렇구나. 누구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 착하고 순종하봐요. 아버지께 딱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각, 언어가 기도란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그냥 저분과 교제가 뭐예요?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니까 간절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 우리의 이 육신은 나약하여서 자꾸 요동하며 오니까 나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죄악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스스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 살아계신 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하여 드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연합된 자, 주와 함께 연합된 자, 한 몸이 된 자. 할렐루야. 이 연합,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합된 자라네? 재투성인 나를, 야, 그분의 사랑, 이 사랑만 생각하면 엄청나죠, 목사님. 그죠? 어쩌면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고와요. 타고났어요. 너무 고와요. 예뻐요. 난 제일 부러워요. 저도 가구에는 가수가 꿈이어가지고요. 나름 고음이 잘 됐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렸네. 근데 하나님이 세상 가수는 안 됐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자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평신도 때 핍박 막 받을 때 남편에게 이제 결단하기 위해서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충성으로 다니다가 철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오늘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갑자기 집에 안 들어갔어. 그때가 언제냐면 추석 전이었어. 해필이면.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후 살리러 갔어. 올라갔어. 밤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내 금식을 했어. 목적은 하나다. 남편한테 예수님을 믿게 할 거냐 안 믿게 할 거냐, 방해만 안 한다면 나는 당신하고 살 거야. 요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만 알고
교회만 알았던 이 차분하고 순진한 여자가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이제 비상 상태인 거야. 집안이 시어머니도 비상상태, 막 이게 웬일인가 하고 막 교회도 찾아갔고, 나는 이제 뭐 했어요? 오살리 가가지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생전 교회 안 갔던 남편도 내 마누라 어디 갔나 내달락 하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갔던 부인이 안 돌아왔다고 막, 시어머니도 막 안 그러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주일쯤 돼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했어. 지방인 것처럼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오살리에서 영등포로 갔어, 일부러.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것처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영등포 지금도 그 다방이 있어요. 그 다방에서 이제 놀래가지고 막, 그래서 몇 시에 만납시다 하고 알았대. 그래가지고 영등포에서 이제 이불 보따리 다 들고 싸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딱 왔더라고, 남편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집에 가재. 나 안 가. 왜 안 가냐. 여기서 결단을 해야 나 집에 가. 뭔데 다 들어준대. 정말? 그랬더니 다 들어준대. 말만 하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나 이제 기도했잖아.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 나 예수님만 믿게 해줘. 교회만 다니게 하면 나 따라갈게. 더 그때 바랬어야 되는데. 픽박하지 말라고. 아유, 순진해가지고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 해. 그래가지고 탈락탈락 이제 갔잖아요, 둘이. 그 뒤로 이제 교회 가는 거 일체 방해는 안 했어. 무언으로 핍박을 하지, 이제. 거기가 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때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나도 저기 서서 특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그때 평신도니까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소리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천국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이 목소리로 심령을 울리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제 노래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노래는 못하는데 이 목소리를 누군가의 상처가 있거든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나, 30년 넘게 이루어졌잖아요. 헌금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30년 전에 기도도 들으시대요. 근데 엄청 떨렸어요, 제가 그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선한 그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 열린 기도원이에요. 불꽃 성회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하죠? 뭐 하죠? 사실은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근데 아까 기도하는데 이걸로 바꾼 거예요. 나 잘 안 바꾸는데 그냥 바꿨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일강단에서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고 누군가의 신비의 밭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또 원장님께서 또 금요마다 치유 성회하고 계시지, 전국으로 멀지 않아 또 외국도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또 그 쓰시려고 또 세워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통로가, 하나님의 물건의 통로가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행실이 매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저희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빛이니까
빛된 자녀로서 우리의 착한 믿음의 행실을 보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보고 저희들이 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멋있죠? 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최초 애굽에서부터 바로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갖고 있죠. 자, 출애굽기 13장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무슨 손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불러내셨겠냐 이 말이죠.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신바람 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날마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12장 13절과 14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한민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한민국의 민족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하나님 이 땅을 지금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셨고 잘 살게 하셨지만은 이제 후대에 이것을 이어줘야 될 텐데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를 지금 살게 한 존재가 뭘까?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달라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도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나는 이런 단어 쓰기가 너무나 싫은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대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신 값없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참으로 인자한 자가 되어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 가졌고 다 받았는데도 입에서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보면 나는 진짜 부자야. 나 진짜 부자라니까. 안 믿어줘요? 나 진짜 부자라니까요. 나 엄청 부자예요. 네, 저 지갑에 돈은 없어도 엄청 부자라니까. 부자다니까. 네, 저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저분이 계시니까 부자라니까. 여러분도 다 부자라니까. 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자가 최고의 부자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자예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쭈구리가 아닙니다. 예, 그쵸?
물리적으로 현실주의자들 앞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줄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언약의 약속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엄청난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이 쫙 길어가지고 그냥 하루 근심 내일 근심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없어질 걸 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제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사정하고 있다니까. 주님이 사정하고 있어요. 힘 좀 내라고. 얘들아, 어찌하여 힘을 못 내냐.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탄생이신 이 복음, 그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시편 34편에 18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한다?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단순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아주 다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서 아주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과정은 과거의 나의 아집과 고집을 다 뺐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창조에 빚으시니까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새롭게 빚으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집을 두 채 또 만들더라고. 고집을. 실컷 훈련받고 연단받아 깨끗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또 생기더라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고정관념에.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 물결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지금 응애 태어난 아이에게 이 말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기보다 세상 물결이. 그리고 왜 더 부유하고 더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마음들이 다 강팍해지고 왜 저마다 다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 끼리끼리 카페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도하겠어요? 살기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그냥 우리는 돈을 초월한 하늘 백성이잖아요. 천국 시민. 우리는 땅을 받고 있지만 천국의 소유자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중에 하는 건 다 할 수 있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아들 목사에게 이제 아들아 너무 고마워. 여기다가 지갑에다가 두둑하게 1,000,000원을 내가 딱 넣어가지고 내 지갑이지만 1,000,000원을 딱 넣어가지고 딱 줬어. 아들한테. 아들 걱정하지 말고 써. 내 이제 전달해서는 네 거야. 내 거 아니야. 써.
하면 아들은 할렐루야, 이제 내 거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응? 엄마가 나를 주셨으니 누구 거요? 자기 거잖아. 자기 거면 마음껏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줬잖아요.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쓸 때 마음껏 뭐 자기 위해서 쓰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쓰고 막 쓰겠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 야, 제대로 쓸 줄 아네. 물질 관리 잘하는구나. 하고 아주 엄마가 마음이 놓일 거야. 그렇죠? 그런데 너무 착해가지고 다 줬는데 이거 진짜 써야 되나?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나 이거 쓸까 말까? 이렇게 갈등만 하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지금 저의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지요.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게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야 되지? 예, 우리 남편 집사님 또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믿음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저들을 향해 당신의 헌신을 하십시오.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죠. 그렇잖아요. 어디다가 뭐 적금 통장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섬겨주고 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나라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양 심으려면 도로 받지 못할 상황인 사람에게. 그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도로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한 이들에게 섬겨야 아버지가 기뻐하죠.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물질 관리 잘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제가 워낙 감동을 너무 잘 받아가 문제야. 그게 문제야. 감동을 너무 막, 자기 거는 좀 챙겨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게 없어. 그러니 내 짝꿍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보, 나 만나서 고생이, 이거 거꾸로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항상. 여보, 참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생활력 강한 여자를 만났으면 당신이 참 편하게 살 텐데 어째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 이랬다니까. 이건 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근데 저의 진심이에요, 사실은. 왜? 나는 자꾸 내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게 타고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그런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도 또 그렇게 하래. 겉옷을 주거든 속옷도 줘라. 오른뺨을 왼뺨도 내라. 간도 쓸개가 없어야 되더라고, 이럴 때는. 예, 내가 죽어야만이 이건 가능한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말씀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수는 스스로를 보여주면서 미랄, 썩어야. 우리는 이게 이제 보통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그쵸? 예. 우리는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인이지만, 예, 우리 이 말씀을 이루던 이 삶에 있어서 아는 것으로 아닙니다. 내 귀에 들었던 이 말씀이 가슴밭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 언제나 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늘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늘 그냥 자신만만해 하다가 어느 날 요렇게 할 때 물에 퐁당 빠진 것처럼 우리도 막 자신만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요렇게 보다 빠질 때가 있지만 너 왜 빠졌냐 하지 않고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이웃에게 그 삶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자정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는 통로로서 잘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선교사란 단어만 보면 여기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2년 전, 3년 전인가 그 필리핀 갔을 때 그 고지의 동산에 올라서 그 땅을 보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기를 이제 보았느냐 무너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신발도 없어. 나물 다 뜯어먹어가지고 산이 그냥 매끌매끌이야. 산속인데도요. 그게 우리 뭐 수박밭에 보면은 왜 이렇게 이게 집 뭐지 그거 오두막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초가집까지 해놓잖아. 온두막처럼. 그게 그 교회였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교회야. 그렇게 해서 근데 예배 드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뭉클대면서 주님이 저의 사명이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자신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프죠.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걸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당시에 그 순수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완전히 싹 뽑아가지고 저에게 새롭게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하나 세워놨죠. 1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줄임말로 하경사 선교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 아니, 내 눈에는 원장님, 할 일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일이 많은데? 동역자가 없네. 정말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정말 그런 마음을 나눌 언젠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십자가는 말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면 그렇지 않게 가는 일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의 눈에 눈물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눈물이 있어야 나를 정화시켜요. 나를 제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눈물도 있는 것도 복이더라고. 그쵸, 목사님? 울고 싶어도 안 울어. 얼마나 괴로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거두지 마세요. 그 눈물이 나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거니까.
내 인간 윤경자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천국을 맛본 자로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그 속에서 불구덩 속에서 허덕이는 그 모습 보면 안 울 수가 없잖아. 안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지금도 이라크 이스라엘 막 전쟁 중에 있는 그 아이들 보면 아이들 눈망울만 봐도 주여 막 그냥 여가 걸려요. 걸리고 또 그 지금 핍박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렇게 한다네. 총알을 2개 딱 놓고 A 총알, B 총알 놓고 어떤 걸로 맞을래? 기독교인에게. 난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 이런 생각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서 내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선한 뜻을 선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제 계속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7절에 보면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해. 누가 고난받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다 도망갔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면류관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반드시 상이 있고요. 면류관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하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단, 시험, 박해, 모진 고난, 억울함, 누명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왜? 저분이 아시니까. 내 영혼, 내 정직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 저분이 아시니까.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남편이 지금은 사랑스러운 남편이 됐잖아요. 이뻐 죽겠다. 죄송합니다, 남자 목사님들 이런 표현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는 당연히 제가 머리입니다. 섬기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보면 그럴 것 같아. 원장님, 너무 사랑스럽다. 얘들아,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생명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실까요? 그렇죠? 대형교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의 몫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개미군단 아십니까? 이 힘이 위력이 엄청 큽니다. 개미군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다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학처장님은 학생들이 귀하니까, 신학교에 학생들이 귀하니까 막 밥을 해다 먹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
클래스라도 막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학생들 그렇게 합니다. 또 조선족들이 있어요. 이 조선족들은 그거 잘 모른다는 말.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줄 줄을 모른대야. 근데 얼마 전에 막 이렇게 했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섬기면 또 섬김을 받으면 또 서로 섬겨주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조선족은.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변화된다는 게 정말 오래 걸리죠. 저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열린 기도원에 하나님 반드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축복하셨고 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김은호 목사님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분들이 아니 아직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일찍 왔어요, 송교사님. 일찍 왔는데요. 눈에서요. 꿀이 너무나 자꾸 떨어져가지고요. 나도 오늘 전에 가서 꿀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전 남편하고 지금 38년이잖아요. 40년 가까이 되는데 안 되겠어요. 저도 좀 꿀을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네.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도 힘을 얻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렇게 전달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흘러 넘쳐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흘러 넘쳐서 이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